네, 예수님의 모형인 성막. 네, 성막의 구조는요. 견고한 골격과 또 천막으로 이루어진 혼합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아이고, 건축물. 네, 그런데 특별히 이 골격을 건강한 골격을요, 네, 널판으로 세우라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립식이어야 돼요. 조립식으로 네, 운반하기 가능하게 이렇게 널판으로 골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크기는요. 네, 여기가 30 규빗이 돼야 되고요. 네, 이렇게 여기가 10 규빗이 되는 네, 그리고 네, 여기 높이가 또 10 규빗이 되는 이런 혼합식 건축물이어야 되는데요. 이 10 규빗이라는 것은 1 규빗이 45cm거든요. 45cm가 1 규빗이라면 네, 여기는 45m, 그러니까 높이가 4.5m인 이 건물을 이렇게 혼합식 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첫 번째 덮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두 번째 덮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우선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도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덮개를 먼저 보면요, 이 첫 번째 덮개는 열폭이었고요. 열폭의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 덮개는 요거보다 좀 더 큰 11폭이었습니다. 11폭. 네, 이 첫 번째 덮개는요, 고급품이었어요. 고급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선 가늘게 꼰 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색실, 그 다음에 자색실, 홍색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룹을 공유하게 수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염소털로 짠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6장 14절에는 세 번째 덮개와 또 네 번째 덮개가 나옵니다. 네, 세 번째 덮개는 첫 번째 아주 고급품인 가늘게 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을 그룹을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천을 한번 덮고요. 그 성막에 한번 덮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두 번째 덮개, 염소돌로 짠 가죽을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입니다. 이 세 번째 덮개는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짠 덮개입니다. 네 번째 덮개는요, 해달의 그 바다의 동물이에요. 물개 같은 바다 동물인데 해달의 가죽으로 짠 덮개입니다. 이 두 번째 덮개로 햇볕도 막아주고요. 안 들어오게. 그 다음에 또 비도, 그리고 먼지도,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으로 짠 이거는요, 아주 뜨거운 햇빛, 그리고 아주 추운 추위와 또 바람도 막고 비도 막고 우박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덮개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덮개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덮개에 상징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덮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늘게 꼰 실, 여기서는요, 이게 백색이죠. 백색. 가늘게 꼰 실, 이 백색은요, 죄 없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 청색은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자색은 생명 대신인데, 죄송해요. 생명 대신. 자색이 왕 대신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요, 빨간색이죠. 피.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는 덮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죄 없으신 부활하신 생명 대신 왕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아름다운 전에 술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털로 짠 가죽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물로 양하고 염소를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히 제물 대신, 인간의 몸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붉은 물들인 하면 피가 생각나죠. 그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세 번째 덮개를 했고요. 이 해달의 가죽은요, 보기에는 정말 해달의 가죽은 예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예쁘지만 이 해달의 가죽은 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빛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성경책을 하나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이게 해달의 가죽의 의미거든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없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멸시를 받고 버림도 받고 강고도 많이 겪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달의 가죽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널판이 나오는데요. 이 널판은 성막의 벽이죠. 널판. 이 널판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널판은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쌓아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의 널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입체로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요. 이렇게 만약에 그려본다면요. 이게 하나의 널판인데 여기가 1규빗 반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10규빗이 되겠죠. 이런 건데 여기서요. 여기에 두 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이 북쪽이면 북쪽이 20개, 남쪽이 20개, 그리고 서쪽은 특이하게 우선 6개를 하고요. 양옆에 모퉁이에 하나씩 더 이렇게 겹쳐서 두 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모퉁이 2개까지 해서 모두 8개, 이렇게 48개를 이으려면요, 이런 두 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냥 이 강야죠. 강야라서 그냥 여기다 세우면, 모래에다가 세우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은받침, 그것도 두 촉을 내어서 은받침 2개를 받칠 두 촉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은받침이라면요, 여기에 딱 맞는 블럭처럼 딱 맞는 꽉 끼는 그거를 만들어서 한 널판에 은받침 2개로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띠를 달 금고리를 몇 개씩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4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림에는 2개도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금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띠를 5개 만들 거거든요. 띠를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쌀 거예요. 이 띠를, 이게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그리고 서쪽에 5개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 건데 5줄을 이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5줄이 이렇게 고리를 통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중간에 이 가운데에 구멍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중간띠는 여기를 통과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중간띠는 보이지 않게 통과하는, 이걸 중간띠라 그러는데요. 이 4개의 띠는 보이게, 이 중간띠는 안 보이게 그 건물 속으로 단단하게 해갖고 요거를 띠구멍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쪽, 여기도 두 쪽, 여기 띠구멍, 이렇게 해서 만든 이 널판을 여기 20개 이렇게 40, 그리고 이 은받침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96, 널판은 48개, 그리고 이 줄은요 5개 여기 10줄을 만들었고요. 긴 줄 10줄하고, 또 여기 서쪽에는 남쪽 북쪽, 그다음에 여기 서쪽에는 또 5줄 이렇게 만들어서 총 15줄을 만들었어요. 이
요거만 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성도입니다, 성도. 그 당시에 조각목은 강야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땔감으로 쓸까 말까 그 정도의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싸라 해가지고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네, 이 금이 뭘까요? 이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런데 다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짓기 때문에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 부패한 보잘것없는 우리도, 가치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금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요, 금으로 싸서 귀히 쓰는 성도로, 네, 귀히 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써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이 20개 성도들이 모여서, 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서요. 네, 어떻게 연결되죠? 이 두 촉으로 딱 맞게. 네, 같은 믿음 아니고서는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위에다 만들고, 얘는 홈이 여기 위에다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블럭을 해보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낄 수가 없잖아요. 네, 딱 끼려면 같은 믿음으로. 네, 마찬가지로 그냥 세우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세우면 어때요? 흔들리고, 네,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1달란트, 이 1달란트가요 34kg, 네, 달란트, 굉장히, 네, 이 달란트로 만들어서 이 2달란트로, 은달란트 2개로, 네,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네, 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또 어떻게 했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넘어지지 말라고 이 띠로, 네, 이 금띠로, 네, 이 띠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띠를 또 성경책에 찾아보면 두 가지를, 더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띠의 의미를 두 가지를 찾아보면요, 골로새서 그리고 로마서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골로새서는 뭐냐면요,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네, 에베소서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해갖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입니다. 이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로 이렇게 성도들이 다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골로새서 말씀과 이 에베소 말씀 다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이 하나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기 때문에.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래서 성령의 띠입니다. 성령의 띠. 우리가 나라도 다 틀리고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고 일본말을 하든 한국말을 하든 중국말을 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노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다 예수님만 믿으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조각목 같은 우리를, 네, 금으로 싸서, 믿음으로 싸서, 은도 믿음이거든요. 은도 의미하는 게 믿음이에요. 은도 믿음. 금과 은으로, 믿음으로, 네, 우리를 아주 굳게,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네, 오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뭘 의미할 수 있냐면요, 원형이신,
원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시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건 성막이 지어질 때잖아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형인, 당연히 모형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 시대는 모형인 성막.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죠. 지상에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하나님께서 30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6장 30절에 양식으로 산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가르쳐준 대로 만들라 합니다. 그 성막을 짓습니다. 네, 이렇게 짓는데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로 이것을 덮어줍니다. 성막을 덮개로 네 개의 덮개로 덮어주듯이 오늘날 우리도 덮어주시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도 덮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네 개의 덮개로 덮어주듯이 성막을 덮어주시 우리를 덮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이 덮개를 생각하면서 죄 없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친히 제물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 승리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나중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기이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은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휘장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첫 번째 덮개를 했을 때도 휘장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도 휘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엄연히 이건 틀립니다. 이 휘장으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어떤 날이냐면요. 대속죄일 날에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월 10일이죠. 1년에 한 번. 그날만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이 장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한번 제가 보면요. 여기가 10규빗이죠. 한 10규빗 되는 쯤에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계. 이 증거계 안에는 증거판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속죄소로 덮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이렇게 속죄소를 이렇게 가려주는데요. 네, 그리고 속죄소를 향해서 그룹이 이렇게 눈을 하고 있는 그 속죄소 그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요. 네, 여기가 제가 말한 여기 첫 번째 휘장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여기가 휘장입니다. 여기 휘장. 이 휘장은요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은 마찬가지로 은받침에 꽉 끼어서 4개의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을 금으로 입혀서 금기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은받침이 모두 4개에서 아까 96개라 4개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모두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받침이 40개, 여기에 40개, 여기에 몇 개죠? 하여튼 96개, 16개, 그죠? 16개, 40개 있고요. 여기에 4개 해갖고 100개, 4개 해갖고 100개에 100달란트의 은으로 받침을 한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금 기둥으로 조각목으로 하고 해갖고 금으로 싼 그리고 그 위에 금 갈고리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걸었어요. 이 휘장을 걸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늘게 꼰 배신. 죄 없으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시라고요. 그리고 청색,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자색,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홍색,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양털실로 아주 홍실로 아주 고급품으로 아름답게. 근데 하나 더요. 말들이 양쪽으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휘장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휘장은 이게 이제 성소잖아요. 성소를 들어올 문 역할을 합니다. 문 역할을 하는 휘장입니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백성들이 가져온 번제물을 그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와서 뭐를 할까요? 들어오면 여기에 보면은 떡이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 여기에 이렇게 안식일마다 새롭게 6개씩 여기도 5, 6개 이렇게 6개씩 떡을 매일 새롭게 안식일마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사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잔대에 이렇게 있죠? 등잔대. 이 등잔대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기에 분향단도 있고요. 분향단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지성소는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그룹을. 그런데요, 여기에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은받침으로 기둥이 4개였다면, 근데 여기는 기둥은 똑같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요. 금 갈고리를 하는 건 똑같은데요. 5개를 만듭니다. 5개를 만드는데요. 이 5개를 만드는 여기 밑에는요, 놋 받침이 들어갑니다. 놋 받침. 이렇게 이게 맨 마지막 절 3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이렇게 지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요. 들어가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요.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예수님은요, 이 휘장을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몸을 반으로 쪼개신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들이요, 이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은 찢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 왜요?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들이 성전임을 알아서, 네,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연결하고 서로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네, 은받침 위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네, 하나님의 일을 기이하라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두 개를 찾아서 읽어볼 건데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8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네,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